제 주위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꽃을 보면 슬퍼합니다. 제가 왜냐고 여쭈어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꽃이 아름다우면 뭐해? 지고 나면 끝이지. 이렇게 대답하곤 하죠. 그분은 꽃을 보면서도 꽃이 진 후에 먼지만 휘날리는 황무지를 연상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진 후에는 황무지만 남을 그런 사람이라고 항상 되뇌이죠. 그분은 다른 가족을 보면 가슴을 아파합니다. 엄마, 아빠 또는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곳을 보아도 눈에 눈물을 머금곤 하죠.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나옵니다. 네시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땅끝이라고 불렸습니다. 호모의 서사시에도 에티오피아는 가장 먼 땅, 그리고 땅의 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집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왕국의 여왕 간다게의 궁중 대신입니다.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여왕의 호칭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다게가 다스렸던 왕국은 누비아 왕국입니다. 주전 750년경부터 주후 340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 이집트의 남쪽, 지금의 수단, 그 아프리카의 동북부를 통치했던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결코 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내시, 다른 환관과 마찬가지로 그는 어릴 때 거세 당하고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성장한 후에 궁중의 내시로 일하다가 여왕이 통치하게 되면서 여왕의 궁중 대신이 된 것이죠.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라고 표현했죠. 이 표현은 조선시대의 영의정 또는 우리의 국무총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권력은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왕국의 제2인자로서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런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재물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의 학문과 지식도, 그리고 다른 면에 있어서 지도력도 탁월했습니다. 내시로서 궁중 대신에 오르는 것, 이것은 보통 사람은 꿈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정말로요, 권력의 꽃이었고요, 학문과 지혜의 꽃이었고, 영화와 부귀의 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황무지입니다.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하여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삶의 의미에 대하여 남달리 고민하는 사람이었죠. 권력과 소유가 넘칠 만큼 정말로 포화 상태에 이르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제사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국 누비아뿐만 아니고요, 고대 왕국의 모든 상황이 그랬듯이 왕국 나름대로 신이 있고 또 그 나라의 왕국의 왕 또는 여왕은 그 왕의 신에 대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궁중의 신하뿐만 아니고 그 백성들까지도 왕국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하물며 궁중 대신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종교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회에 유대 종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에 관하여
듣게 되었죠. 아마도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강제 이주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피난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륙 깊숙이 피신했고 누비아까지 갔고 아마 그 유대인으로부터 이 사람이 유다 종교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했고 그리고 알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누비아 왕국의 수도 메로이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직선 거리로는 3,000km, 여행 거리는 4,500 내지 5,000km가 됩니다. 서울과 부산을 5번 왕복하는 거리죠. 보통 사람은 걸어서 여행하고요. 중상류층은 짐승을 타고 낙타나 코끼리를 타고 여행하고요. 이 사람처럼 아주 고위층은 전차, 즉 병거를 타고 여행합니다.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행용 전차로 갈 경우 하루 100km 정도로 여행합니다. 전시가 아니고 여행이기 때문에 하루 100km 정도가 여행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편도의 석 달, 왕복 6달이 걸리는 여행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여행을 하는 것, 이 사람은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 진리를 찾는 바로 그러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상상하지만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상상해보죠. 여왕으로부터 6달 휴가를 얻었는지요, 아니면 사직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 이것을 고백했는지 아니면 숨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행은 정말로 결단하기 어려운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다녀오라고 배웅해주는 자녀들도 없고요. 또 함께 가겠다고 따라가주는 자녀들이 없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궁중의 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가는 수행원들도 이 사람의 여행의 목적과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겠죠. 이 사람은 석 달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기대를 가졌을까요? 무슨 회의를 했을까요? 어떤 희망을 또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진리를 찾기 위하여 5,000km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정을 따라가 봅시다. 나일강을 따라 형성된 교용로를 이용해서 이집트까지 갔겠죠.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삼각지를 지나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여행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성적 장애인이죠. 유대 율법은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합니다. 이 사람은 5,000km를 여행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 성전 바깥들에서 다른 사람이 제사하는 것을 구경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계속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제사장들을 만났을 터이고 또 유대의 제사 종교와 또 다른 제도에 대하여 알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종교의 제사는 누비아의 제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고대 종교를 공부했을 때도 적어도 현상학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성전도 그렇고요. 오히려 누비아 왕국의 수도 메로이에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의 헤롯이 재건한 성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큽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초라하죠.
제사장들, 제사 제도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더 깊이 더 철저히 알려고 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체행을 당한 예수님에 관하여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추구하다가 이 사람이 이사야 두루마리 사본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본 두루마리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그 가족들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이 거룩한 성경 사본 두루마리를 이방인에게 건네주거나 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팔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방인에게 성경 두루마리를 판 사람은 혹시 다른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에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다고 해서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흑인 내시가 이사야 두루마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아마 직책이 높았기 때문인지 또 그가 많은 액수의 돈을 지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얻은 이사야 두루마리는 주전 1세기, 2세기로부터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서 53장의 성경 본문이 70인역의 성경 본문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고 헬라어 본문이죠. 70인역을 구입했습니다. 그가 누비아 왕국의 사람으로서 헬라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아마 누비아 왕국의 최고의 학자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를 확장할 때 이집트까지는 점령했지만 누비아 왕국까지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본격적으로 누비아 왕국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 왕국과 이집트 사이에 교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어느 정도 들어갔겠지만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그 나라에 비하면 헬라어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헬라어로 기록된 경전을 사서 읽었다는 것, 이것은 이 사람의 지식이 탁월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는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 사본을 얻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서 또 바닷길로 내려가고요. 이제 남서쪽으로 가는 교역로를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100킬로미터 정도 가면 가사 또는 가자라는 도시가 나오죠. 이 가자가 오늘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가자는 주전 96년에 헬라 제국에 의하여 폐허화됐습니다. 그 후 다른 곳에 재건되었는데 그것을 뉴 가자라고 하고 폐허화된 채 버려진 도성을 올드 가자, 옛 도성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신도시, 새로 재건된 가자로 들어가지 않고 옛 도시, 폐허화된 채 버려진 도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길로 들어간 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거를 탄 채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병거가 빨리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걸어가거나 짐승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병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광야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는 흔들리는 병거를 타고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큰 소리로 읽습니다. 정오쯤 되었습니다. 오늘 26절에 나무로 향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오에 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정오에라고 번역된 곳도 있죠.
상상해 보죠. 병거 앞에 어떤 사람이 홀로 걸어갑니다. 정오의 사막, 사막의 태양, 밤 또는 저녁도 아니고요, 새벽이 아닌 바로 한낮, 이 대낮에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 그것도 혼자.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 자결하는 태양을 머리에 이고 홀로 걸어가는 사람, 미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죽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왜 광야길을 대낮에 홀로 걸어가겠습니까? 멀지 않은 곳에 신도시 뉴 가자가 있는데 왜 이 폐허화된 그 광야길로 가고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사람이죠.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가 읽던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처음부터 읽어왔겠죠. 53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는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 즉 고난받는 종이 예언자 자신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언급하는 것일까?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구약학계에서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고난의 종을 해석할 때 예언자다, 한 그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또 한 그룹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도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도 이 생식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의 가슴을 때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 사람도 후손이 태어날 수 없구나.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런 본문은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표현하는 본문을 잘 해석합니다. 의미를 더 알죠. 이 사람은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후손이 없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죠. 이 사람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남다른 아픔과 남다른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본문을 읽고 고민할 때 소리가 들리죠. 각하! 지금 각하께서 읽고 계신 본문을 이해하십니까? 앞에서 홀로 걸어가던 그 사람이 병거 옆에서 물어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한 헬라어가 수사학적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노스케이스, 아나기노스케이스. 라임이 있고 또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다시 알고 있는 아나기노스코, 다시 알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그냥 읽고 있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깨닫습니까? 그렇게 번역했지만요. 이런 문장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의 뜻을 해석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라오시오. 당신 이름이 무엇이오? 물어봤겠죠. 빌립입니다. 뭐하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다가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고 사마리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해서 광야로 왔습니다. 옛 도시 가자로 가라 하는 말씀에 회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100km 정도니까 3, 4일 또는 며칠을 걸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거를 만나게 된 거죠. 광야에서
병거를 만나는 것 위험한 일 아닙니까?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병거에 가까이 가라. 빌립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병거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본문,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본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순간에 그 본문을 읽을 때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나게 된 거죠. 지금 읽고 계신 말씀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어?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의미를 알겠는가입니다. 이 말도요, 헬라의 수사학이나 헬라의 해석학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 압니까?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면서도 해석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석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은 상당히 해석학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본문이죠.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빌립은 바로 그때부터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설명했겠죠.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받는 종이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설명했겠죠. 사실 에티오피아 내시나 또는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빌립은 그 본문을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하여 얘기했겠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겠고, 그 십자가가 죄에 대한 형벌이었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그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죄가 용서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적 장애인으로서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병거는 황무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오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고요. 병거가 지나가는 잔위에는 사막의 먼지만 휘날리고 있습니다. 가끔 말소리 들리고 말의 숨소리 들리고요.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나죠. 하지만 황무지는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황무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인생이 황무지라고 깨달은 사람은 시인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T.S. 엘리엇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황무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황무지에 꽃이 피게 됩니다. 이 사람은 황무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납니다. 사막 같은 곳에, 광야 같은 인상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 생수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시커였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영화와 부귀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절대적인 것, 뭔가 궁극적인 것, 뭔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서 5,000km를 여행했고 예루살렘에서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황무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또 물을 만나게 했습니다. 사실 사막에서 물 만나는 거 쉽지 않죠. 가자 근처에 와디가 있습니다. 우기에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마릅니다. 아마 비가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이 풍족했습니다. 빌립은 바로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도 내시는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저기 물이 있는데 혹시 내가 세례받는데 거리낌이 있습니까? 이 거리낌도 내시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데는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는 이 사람을 거리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세례받는데 혹시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십시오. 그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받고 기쁨으로 물에 나오죠.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과 더 있고 싶다고 부탁했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과 빌립은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시가 기쁨으로 돌아갔다고요. 이거 보통 기쁜 게 아닙니다. 기쁨에 가득 차서, 기쁨에 빠져서, 기쁨이 넘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이죠. 어떤 기쁨이 컸겠습니까? 초대 교회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비아,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영적인 열매를 수없이 맺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인 꽃을 피울 수 없었지만 영적인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황무지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리스도의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그 황무지에 꽃을 피우고 그 꽃을 덮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고 광야에 핀 꽃이 되었고 그리고 광야에 꽃을 피우고 그 꽃으로 황무지를 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항상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황무지 같은 우리 인생에 주께서 오셔서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영적 자손들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인생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생수가 넘치고 그래서 기쁨에 찬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